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시고 빌라도와 나눈 이야기를 같이 상고해 보기로자 합니다. 특별히 그 빌라도와의 대화에서는 네가 바로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보시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얘기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왕은 왕인데 지금 빌라도가 물어보는 그 왕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되물어보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마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빌라도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봤는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빌라도는 아마 조롱하는 듯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왕이긴 왕이나 너와 그 유대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 아마 실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행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래서 안나스에게서 이미 사형언도를 이미 확정졌어요.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형식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재판도 하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가야바를 거쳐서 지금 빌라도에게 보낸 거거든요. 꼭 김정은이 자기의 고모부를 죽일 때 숙청할 때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냥 질질 끌어다가 재판석에 앉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공정하게 재판했다라고 그런 외식을 부렸던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공정하고 율법에 맞게 재판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사형을 결정짓고 이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안식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유월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또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이 안식일날, 그리고 거룩한 이 절기에 앞서서 그 이방인의 관정, 아무리 빌라도라도 그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의 유전, 성경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장로의 유전,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법률들이죠. 그 장로의 유전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빌라도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 밖에서만 있는, 그리고는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유월절날, 그리고 그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는, 게다가 죄도 없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특심하였던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유월절을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척, 그렇게 나는 모든 걸 다 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바로 자신들의 자립 싸움인 거죠. 즉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르쳐준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과 그 탐욕을 가린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이것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 태도가 대제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염두에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말씀의 그 사랑,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자기 욕망과 이기적인 어떤 번영에만 신경이 쓰지, 또 이기적인 어떤 욕구에만 채워지기를 원하지, 그걸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만 하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외식을 하거나 하는 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더욱 우리 안에 그 외식된 모습들을 계속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정결하게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진짜 율법의 주인이시오, 율법의 제정자시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요? 율법의 잣대로. 이 웃기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죽는 바로 그런 왕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 천국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 내 마음에 주 예수가 거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린 그렇게 찬양하고 그걸 믿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가 어딘지를 우리는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세상의 것들에만,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세상의 어떤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 땅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나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야를 무엇으로 증거했죠? 진리를 증거함으로 증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내 왕은 내가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어떤 왕이 아니라 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늘에 속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입니다를 우린 무엇으로 고백하며 사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한 증언은 단순히 말로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우리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왕이긴 하나 이 땅의 임금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피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제자들처럼 내가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쫓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피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나라가 이 땅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잘 먹게 잘 살고 해주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주님은 산으로 혼자 떠나가 그를 피하실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누구의 왕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왕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에 말하듯이 모두 그의 아비들, 마귀, 거짓말하는 자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며 그 처참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보면서도 내가 그 고난, 그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왕으로 믿어지며 그리고 천국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쫓아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의에 목마른 자들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 즉 그 팔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의 마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나 그 군병들이나 또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지만 그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은 내가 힘없이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이 너희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하나 내 나라가 임할 때, 이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나는 권능을 입고 올 것이며 그때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성모독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에겐. 왜냐면 이 예언은 구름을 타고 내게 오리라 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바로 다니엘서가 딱 떠올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신상을 보죠. 머리가 금이요, 그리고 은이요, 그리고 동이요. 그런 신상을 보는데 맨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깨부시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한 돌이, 뜨인 돌이 와서 이제는 모든 그 신상을 부셔버리는. 그래서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얘기는 가인의 후예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왕이라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급급한 그 사람들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는, 그 허용된 나라는 반드시 부셔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뜨인 돌이 와서, 그 돌이 와서 부시는 날,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해놨죠.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날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한 인자가 올 것인데,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 것인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나라예요. 모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때에는 다른 언어, 즉 뭡니까? 세계 만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새벽 이슬과 같이 그렇게 흰무리들이 가득하게 될 14만 4천이 완성될 그날을 꿈꾸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구름을 타고 올 그 인자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인자를 신성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심판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힘으로 지금 잡아 죽였던, 아무런 나에게 반항도 못했던 그 예수가 지금 나를 쳐서 나를 심판할 거라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 하늘에 속한 그 나라가 임할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건데, 무릎을 꿇을 때는 두 가지 무릎이에요. 첫 번째 무릎은 자발적이고 기쁨에 차서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무릎을 꿇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하는 사람들, 나는 그리고 하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흐름과 이 땅의 세상의 어떤 문화에 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는 철퇴로 무릎을 박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억지로 무릎 꿇히고 이제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생명이 위급한 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굉장히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아예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쫓겨날까 봐.
그 따님도 너무 걱정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에게 먼저 잘 설명하고 그리고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처음 그분에게 꺼냈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셨습니다. 그분을 조롱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좀 있으면 만나실 것입니다. 그 왕 앞에 서셨을 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왕을 거부한 그 죄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급박한 상황을 항상 마음에 감고 전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소속된 사람들은 그 왕됨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이시라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당할 그 어려움과 그 심판의 진노가 너무나 막중하다는 것을 너무 깨달아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왕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로마 황제, 그 황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 밀란이나 일으키는 왕이 아니다. 너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서 너 좀 그 사람을 이겨서 마침내 그 사람과 밟고 이 세상에 으뜸되는 나라, 이 세상에 으뜸되는 학생, 이 세상에 으뜸되는 승승장구하는 사람 만들려고 온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정말 이제는 모든 세상의 욕심과 또 허영들이 다 부셔지는 그때에 영원한 멸관을 줄 그 나라,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빌라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왕의 선포를 듣는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 죄성은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좀 건져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빌라도를 그 사도신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도 극악무도하지만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 극악무도한 마음들 또 그 편협스럽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핑계를 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무리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상고했듯이 그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진리죠. 예수님이 무죄하다. 그게 진리라고요. 그렇다면 온전한 재판장이고 온전한 심판장은 그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무죄 선고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굉장히 많은 갈등 가운데 삽니다. 또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서 자기에게 왔는지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넘겨진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처럼 로마를 뒤엎고 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자가 아니었고 단순히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시기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그 명성과 존경이 밀려나니까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서 자기에게 데려온 걸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빌라도는 당연히 무죄 선고를 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었죠. 그 빌라도의 부인에게 꿈으로 환상으로도 보여줬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음을 알게 해줬습니다. 또한 그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알려줬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이야기는, 빌라도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내가 죽인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이 빌라도는 뭐냐면 자기가 사형언도를 내놓고는 손을 씻어버리죠. 뭐라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제사장이나 죽인 거지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구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때려서 놔도 안 되죠. 죄가 없으면 그냥 무죄 판결하고 해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지금 타협한 거예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뭐예요?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올바른 판단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그 소리가 이긴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거기 항복한 거예요. 세상의 외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함을 항복한 거라고요. 그리고 더 들어보십시오.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며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랴.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뭐죠? 군중들, 대중들, 세상이죠. 무리들. 그 무리들이 구하고 요구하고 그들이 뜻하는 바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를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든 군중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력들의 거기에 항복한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줬지만 그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군중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판단으로 진리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크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정의와 진리 대신에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뜻을 좀 들어줘서, 그게 들어주는 것이 누구의 유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그 총독 임무, 그것이 로마에서 아마 그 점수는 매기겠죠. 그럼 총독으로서 입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그 입지, 자신의 어떤 유익, 세상적인 유익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 정의를 포기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대로 써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뭐가 두려웠던 겁니까?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겁니다. 이게 꼭 남의 얘기 같습니까? 이 빌라도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두룩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저 마음에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포기하는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기보다는 세상의 요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똑같이 탈선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바라바는 그 죄목이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진짜 밀란을 꾸민, 진짜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는 살려주고 그 죄목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언도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밀란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겁니다. 근데 적군의 포로가 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포기하고 나를 끌고 간 포로로 끌고 간 그 왕, 나의 모든 것을 찬탈해 간 그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아양을 떨고 그곳에서 어쩌든 행복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백성, 그리고는 그 왕을 도와 이제는 참된 나의 진짜 왕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반역을 저질렀던 우리입니다. 즉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우리 사탄의 하수로서 사탄이 시키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빌라도처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날 그런 밀란을 일으켰던, 하나님을 향해 배반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독이 되었던 우리를 살려주고 왕이신 그분이 직접 죽임을 당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승리자였던 메가더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항상 패망한 나라의 수장은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데 일본의 모든 국민들과 일본의 그 장군들은 그 메가더에게 부탁을 하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천황만은 무릎을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천황은 우리 일본의 생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황이 무릎 꿇는 일은 없었습니다. 메가더가 그것만큼은 취소해줬습니다. 우리는 왕권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왕의 위엄과 왕의 그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물며 인간의 왕도 그렇게 모든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고도 그 왕권을 유지시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 전 우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의 왕들에게 무릎을 꿇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을 일입니다. 그것도 배양무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왕이신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들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소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고난이 있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좀 핍박이 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적국에 휩싸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모시고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같은 그런 타협하고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이지만 우리의 자비로우신 왕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매 순간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좋으신 왕 앞에 우리는 오늘도 호흡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예배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